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월 3일 주일 셀라이프는 편리함과 안락함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과 아울러서 그 땅 가운데 만연된 온갖 우상과 무당, 점치는 자들과 창녀들로 가득하여 더럽혀진 땅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깨끗하게 만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파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언약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오합지졸의 지리멸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나라한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같은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느냐는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자는 강한 자, 약한 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을 차지할 것을 믿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 지파의 정복 전쟁입니다.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도 배들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파들과 달리 요셉 지파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400년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요셉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 지파의 대표적인 전쟁은 베델 전쟁입니다. 그곳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어 그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성의 입구를 가르쳐주면 선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비슷한 사건이 초기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기생 라합의 가족을 살려준 역사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그 성을 정복한 후에 약속을 지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한 약속도 신실하게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쫓아내지 못한 지파들입니다. 2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 다아낙, 이블로암,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자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합니다. 29절에는 에브라임 지파 역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자 그들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30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는 기드론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31절에 아셀 지파는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흡, 거미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33절에 납달리 지파는 벳세메스, 벳아난 거미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34절에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미 포주와 족장들을 잡아 죽여 정복한 곳으로 나머지 부분은 각 지파들이 정복하면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지파들은 이미 이긴 전쟁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쫓기거나 아니면 공존하며 살아야 했습니까? 왜 소수의 지파들만이 전쟁에서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생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지만 가나안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삶의 현장이 바뀐 것입니다. 농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소한 것이었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전멸하기보다는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원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적응하고 사느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이곳에 보냈는지 그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즉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에 큰 어려움이 없자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해 버립니다. 단 지파는 강력한 적을 만나 산지로 몰립니다. 그러나 강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더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달리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사역할 때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싸우려는 의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윤리를 고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이것을 놓치고 살자 결국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왜 모순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기치고 살 때 정직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돌볼 때 순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의 일을 동시에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이 만연한 곳에 우리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이들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과 잘 지내야만 하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된 생각이나 모습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죄와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곳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는 것입니다. 죄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삶의 태도를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이 열정을 회복하여 새해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